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납시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라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주보 안에 여러분 설교 제가 쓰는 거 드렸으니까 써면서 또 봐야 김판효 목사가 잘 나가나 딴 얘기로 안 새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써시면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요, 단순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건진받는 정도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구원이라고 하면요, 거의 우리 목숨으로 보면은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간 사람, 인공호흡이나 이런 응급처치로 살아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영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구원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 자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꽃꽂이 같은 거예요. 꽃꽂이의 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려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보면 돼요. 계속해서 시든다 죽은 것이죠.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자라났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려면 겨울에는요 다 똑같아요. 앙상하게 가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봄이 돼서 싹이 필 때가 되고 열매가 맺을 때가 돼서 그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잎이 피고 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구원받은 것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납니다. 반드시.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착각이에요.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니는 것일 수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는 신앙생활 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이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살았다면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것일 것이고, 설사 구원받았는데도 자라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같이 부모의 마음을 썩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까지 자라난다 그랬어요? 예수까지 자라난다. 예수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 생활을 여러분 제대로 하면요, 우리 교회 이름이 그렇다 그랬죠.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이 더 계속해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자라나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끝에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난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을 성화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가 됩니다.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더 자라나야 합니다. 더 점점점 자라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막 받고요,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랐다, 신앙이 자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 무슨 훈련 받았대. 그 훈련 받은 게 자라난 게 아니라 자라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자,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단지 그냥 직분만 자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헌금의 양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직분만 자라나는 것, 머리만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아간 기도의 어떤 말빨이라 그러죠. 이것도 기도의 말빨은 막 늘어나고, 찬송도 옛날보다 더 많이 알고, 물론 그런 것도 자라나는 모습 중에 하나지만
겉모습은 자라나고 있는데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돼.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디까지 자라나는 것,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인격 혹은 성품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의 이 끝을 볼 수 있었던 게 어디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죄가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자가 자기 얼굴에다가 자기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침을 뱉고, 너 나한테 왜 침 뱉어? 도대체 얘가 나한테 왜 침을 뱉는지 모를 정도예요. 욕을 하고, 도대체 내가 왜 얘한테 욕을 먹어야 되는가? 더 나가서 막 채찍질을 하고 못을 받고 죽이기까지 하는, 나하고 전혀 내가 왜 얘한테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놈들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피를 철철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죽어가면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보면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히 상상은 안 되지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여기 있지만, 사람이 화가 나고 나랑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것만큼, 설사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당해도요, 잘못했기 때문에 당해도 화가 나는 게 인간인데, 근데 여러분 나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당하는 이 손가락질이나 욕이나, 네가 뭘 알아? 네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주저리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다 나의 변호를 늘어놓고 싶은, 그게 여러분 인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인격까지 성품까지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인격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못 참을 것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까지 우리 자라날 수 있는 어제보다 더 나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능력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글씨가 좀 작네요. 크게 하니까 화면이 자꾸 이렇게 미흡게 나온다 그래갖고 제가 이쪽으로 좀 밀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놀라운 능력, 그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믿음 안에서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절대 여러분 말이 바뀌지 않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내가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의 여러분 반복 표현은요 정말 강조할 때 쓰는 얘기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말한다. 더 나은 교회 성도들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것도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능력의 사건들,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능력, 우리 너나운교회 성도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거보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게 이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배신하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끝까지 찾아가셔서 품으시죠. 원수를 사랑하시죠. 단지 그냥 병자만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불르게 먹이셨던 그 능력을 넘어서서 참고 인내하고 원수까지 끌어안고 사랑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능력, 그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비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 그 비전입니다. 이 사망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가 여러분 곧 있으면 우리 성탄절인데 왜 있을까요? 모여가지고 온라이트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그날 하루라도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날입니까? 연인들끼리 여관이 꽉 차가지고 무슨 모텔에 들어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 짓 하라고 있는 날입니까? 성탄절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눈물 없이 보낼 수 없는 날이 그날인데,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아무런 죄가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날을 우리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기쁨이지만,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지만 하나님 생각 좀 하고 살자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딱 한 가지 비전, 딱 한 가지 사명 완수하기 위하여 니들이 먼저 배우는 거야. 네 12명이 먼저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딱 이거 하나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제자 훈련하셨고, 여러분 제자 훈련 왜 합니까? 이 사명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 해야지 직분 받습니다, 그겁니까? 제자 훈련 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요 딱 이거 하나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것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또 제자가 되고.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제일 먼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책 제목만 봐도 대충 알겠죠. 한 사람이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을, 그 두 사람이 또 다른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전도의 방법에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자다 일어나니까 믿음이 막 생기는 건 없습니다. 그런 전도는 없어요. 누군가 한 명이 썩어진 미달이 되어가지고요 또 한 사람, 나 같은 사람 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들어가겠죠, 시간도 들어가겠죠. 내 인생을 거기다 걸고 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사역이었어요. 예수님 같은 능력자도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12명 중에 한 명은 놓쳤어요. 그 11명이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남교 성도들이 가야 되는 곳이 여기에요. 우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성도는요 이 비전까지 자라납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내 안에 이 비전이 없다. 돌아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이 없다면요 하나님이요 가슴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낳을 때는요 여러분 힘겹게 안 힘들게 낳은 사람 누가 있어요? 몸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낳아놨더니 이 아이가 병들어서 자라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같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없어요. 저도 이제 부모가 돼보니까요 우리 아이가 말 한마디 늘었다. 조카들 커가는 거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조카들도 참 예뻤는데 어린아이면 다 이쁜 건 줄 알았는데 자식은 또 달라요. 얘가 이런 말도 할 줄 알아. 예전에 저는 되게 창피했던 게 어디 가면 우리 그 사모님,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얘가 무슨 말을 했다고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신기한가 봐요. 나는 창피하게 저런 걸 왜 저렇게 얘기할까? 부모가 돼보니까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놓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쁨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넌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구원받고 낳아놓긴 했는데 자라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까지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성도는요, 이 비전까지 자라납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우리 성도들이 사업이 번창해야 하는 이유,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까지 자라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오직 목표와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까지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과 비전에게까지 자라나는 성도들은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이 4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성장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요 어제보다 욕을 좀 덜 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금이 늘려놨습니다. 기도했더니 막 기도가 되는데요. 물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에게까지 자라나는 성도들은요, 그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4단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회심의 단계입니다. 회심의 단계. 기독교인이 된다, 내가 교회 다닌다, 그건 여러분 그냥 종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 다니던 사람이 그냥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주일날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많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 11시에 앉아가지고, 목사 참 말 잘하네, 여기는 졸리네, 저쪽 교회로 가볼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나 한번 다녀볼까, 주일에 예배 한번 드려봐 볼까, 그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아니에요. 취미 생활이죠. 취미 활동. 집에서 텔레비 보느니 목사가 뭔 얘기 하나 들어보자. 종교 활동. 그래서 이 스님이 좋은 책을 쓰셨다는데. 기독교는요, 여러분, 내 귀에 들을 만한 거 그냥 내가 맞는 말 하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는 종교활동 정도를 하려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활동은요,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바쁜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느냐, 구원 받느냐 아니냐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정도, 텔레비 보느니 더 나은 거 가서 사람이라도 만나보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서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따지는 문제,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지극정성을 다해서 아침마다 무슨 정한수를 떠놓고 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지성, 마음, 우리의 의지, 지정의, 우리의 온 인격을 다 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 한 명 죽여갖고 사형선도 못 받아요. 그죠? 적어도 2-3명, 그것도 잔인하게 막 토막살인하지 않은 거, 아니면 부모나 이렇게 막 죽여가지고 인간 이하의 짓을 하지 않으면 사형 언도 내려놓고, 지금도 사형 안 하잖아요. 집행을 안 해요. 이게 여러분, 사형당하기가요, 대한민국에서 사형당하는 것은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형당하고 싶어도 못 당해요. 자살하지 않는 한.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여럿 죽여가지고 사형시키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이 목숨값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옥 가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이걸 갚아내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왜요라고 묻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우상.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내시든 그 하나님 아닙니다. 이름만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김판중 목사가 내가 시키는 대로 잘 그냥 했으면 좋겠다, 착각일 뿐이죠. 저는 저일 뿐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꼭 들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이 땅을 운영하시는 법칙을 정하셨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조물이라는데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죄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으신 분이에요. 목숨으로 대신할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이거 같이 쉬운 게 없죠. 근데 인간들이 이 쉬운 걸 안 믿어요. 왜 그렇죠? 말이 안 되거든요. 내가 죄 졌는데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러줬다라는 것이 내 생각으로, 내 사고 판단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안 믿어버립니다. 이렇게 쉬운 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 살아나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 이걸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이게 깨달아지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하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면, 그동안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좋은 집을 사기 위하여 살던 인생들이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 세상 것들을 위하여 마음이 온통 빼앗겼던, 세상으로 마음이 온통 빼앗겼던 그것이 죄인 줄을 이제 깨닫고, 내 마음이 세상으로 완전히 가 있는 게 죄이구나.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는 상태,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상태, 이거를 우리는 회심했다, 마음이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가 알까요? 내가 알아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내 삶이. 내가 그동안에 추구하던 돈이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돈 덩거리고 살아왔던 인생, 이거는 여러분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욕심이 버려지고 아프고 났더니 별거,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돈을 향하여 달려가던 내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죄로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알아요. 두 번째는요, 내 옆 사람이 알아요. 내 옆 사람이. 그 사람 회심했는지 딱 보면요, 저 사람 바뀌었어, 그런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 작업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알아요. 엄마가 알아요. 또 왜 그래? 엄마가 알아요. 막 싸움을 합니다. 집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칼과 검, 전쟁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정말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옆에 사람하고 때로는 막 부딪히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알아요. 장난치지 마. 너 어제까지 나하고 나이트 다녔잖아. 하기가 싫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 중에도 제가 인간이 될까 할 만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목회자가 됐어요. 깜짝 놀라서 술, 담배 참 좋아했던 친구.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담배를 피는데 안에서부터 뭔가 이상 역겨운 게 올라가더니 피를 4번 토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그 뒤로는 담배 냄새만 맡아도 피해 다니게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옆 사람이 보면서 놀래요. 너 왜 그렇게 됐어? 알아요. 놀랍니다. 왜 그러냐고 묻고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회심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성장 단계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이렇게 회심을 한 성도는요, 이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즉, 회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딱 들어오셨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운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놀러 다니는 인생이요, 예배 드리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놀러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제가 목사님 느껴져요. 뭐가? 하나님이 느껴져요. 옛날에는 안 느꼈냐?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음성 맞나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가 막 요동치면서 자기 안에 뭔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막 속삭속삭 뭐 이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좀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을 걸어오세요. 너 그렇게 사는 거 맞아? 질문을 하신다니까요. 좋냐? 행복하니?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가져보니까 행복하디? 갑자기 생각이 탁 멈춰지면서, 어떤 사람이 이걸 무슨 갱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랑 전혀 달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과 다르게, 어느 순간 여러분 가슴이 답답해서 턱썩 주저앉은 여러분들의 그 교회 의자의 자리에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너 지금 잘 살고 있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안 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무슨 겁져가지고 너 주일날 놀러 가면 너 다칠걸? 이래갖고 되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죄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물질, 말씀을 읽고 깨닫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단계,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단계가 이제 나와요. 이게 3단계, 4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다뤄드리고, 4단계,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적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리는 단계까지 여러분 성장해 나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오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4단계의 신앙 성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병들어 있거나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사모하는 3단계, 교회를 세우는 3단계 성도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교회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도,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을 벌면 옷 사고 차 바꾸고 수십만 원짜리 음식으로 배를 채우던 인생에서 그 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그 돈이 쓰고 싶어집니다.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신데 어디에 쓰기로 원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시간의 주인이신데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떼고 금식을 하면서 심지어 막 밥을 굶어가면서 저하는 분은 건축을 하기도 하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돈을 벌던 사람,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순서를 보면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회심, 개인 신앙 성장, 교회를 세우고 선교적 존재.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때로는 하나를 건너뛰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이 왜 이 순서를 강조하냐면,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3, 4단계쯤일 거예요. 때로는 이 3단계에서 2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를
굉장히 자기가 고차원적으로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신앙의 성장의 단계를 제대로 잘 거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던가 2단으로 빠지던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중에 1단계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봤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심 단계, 나를 세우는 단계, 교회를 세우는 단계,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적 존재가 되어지는 것. 물론 모든 신앙 성장이 꼭 이렇지는 않지만 순서가 섞이는 것은 좋지 않아요. 넘어뛰는 것도 좋지 않아요. 급성장하는 것. 우리 아이가 이제 2살인데 6살짜리 같이 막 여러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겠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1, 2단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칠 건데 어떤 부부가 있었다 그래요. 남편이 돈이 굉장히 많은 남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남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바깥으로 도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부인이 20, 30년을 꼭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 남편의 외도를 볼 수가 없어요. 돈만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혼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는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도 뭐 그런 부인이랑 같이 살고 싶겠어요. 술이 만큼 취해서 부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 행복하지? 귀가 차져 이 여자가. 왜 그렇게 생각해? 당신같이 돈 많은 여자가 어디 있어? 원하는 거 다 먹고 입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잖아. 아줌마 두고 얼마나 좋아. 그 여자가 그랬대요. 아니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 하나는 당신 마음이야. 그랬더니 이 남자가 눈을 크게 뜨고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다 가져도 내 마음은 못 가져. 내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거든. 여러분 그 여자가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여자가 뭐 바꿔도 상관없죠. 부부관계가 행복합니까? 그래 참자. 돈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는요 여러분 돈도 필요하지만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돈이 없어도 마음만 갖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이 없어지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솔직하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마음이 없는 거죠. 진짜 돈이 없는데 둘이 열렬하게 사랑하면 이혼합니까? 뜯어말려도 붙잡고 살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회심. 마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주었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회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철이 드는 것입니다. 회심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개인의 신앙이 성장해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골리앗을 무너뜨려 가지고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1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끝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확 성립됐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끝까지 의지하고 여러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거나 다른 데로 종교를 옮기거나 교회를 막 며칠 동안 빠지고 세상 일에 몰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진정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회심하고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요 그렇게 심한 말로 자발 떨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어른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책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미진 간사님의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남전도에 제가 추천해드렸더니 이미 다 읽으셨다면서요. 제자훈련할 때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죠. 이 간사님이 김미진 간사님 주인공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어떤 세 사람이 자기를 꿈속에서 막 빨리 오라 그러더니 고구마 밭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구마 밭에서 꿈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한데 사업이 이분이 망해갖고 50억 빚을 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안경점 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사업한다고 가난한 사람들 공짜로 안경 막 만들어주는 일 하다가 수입보다 공짜로 만들어주는 게 더 크니까 막 50억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돈이 필요한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고구마 밭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세 사람이 자기를 인도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동서남북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밭에서 이분이 캐낸 고구마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고구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분한테 물어봤대요. 내 고구마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거는 씨고구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씨고구마를 가서 네가 고구마 밭에 심으면 그때서야 동서남북으로 끝없이 펼쳐진 고구마들이 나오게 되는 거다. 씨고구마 역할을 네가 해야 된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분이 그러고 나서 완전히 폭삭 망하고 50억 빚을 지고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가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보자 그래갖고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죠.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재정, 돈을 뭘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잘못 썼는지,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완전히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읽는 책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도 그 책 읽으면 사업이 잘 될까, 돈 많이 벌까, 그런 마음으로 읽는 책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의 이 재정을 어떻게 좀 써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반드시, 아니 모든 사람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다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책을 써나가기도 하고 학교를 만들죠. 그래서 지금도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그 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배출되고 있는데, 그게 왕의 재정 학교라는 데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이요, 잘 살아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막 구제해도 사업이 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망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 재정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기도에 다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건요, 더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뭐 얘기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우리 아마 미치광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침묵이 응답이다. 침묵이 가장 큰 응답이다. 가장 좋은 응답이다. 여러분, 침묵이요, 가장 크고 좋은 응답일 때도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만 뻗으면 금방 구원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아들이 죽어갈 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그거같이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더라니까.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너무 가슴 아프셔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냥 바로 구원해버리셨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아파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령이 찢어져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